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듣고 또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뜻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한 편의 설교는요, 이 은혜라는 개념을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럼 그 깊은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뭘까요? 용맹함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지혜? 그것도 아니면 따뜻한 인품? 글쎄요. 이 설교는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파격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요, 리더, 그러니까 장수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용맹한 용장, 그 위에는 지혜로운 지장이 있고요. 또 그 위에는 덕을 갖춘 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수들을 뛰어넘는 최고의 장수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운장, 즉 운이 좋은 장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건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능력도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이니까요. 아니, 근데 이 운이라는 세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은혜라는 신앙적인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 설교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핵심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설교가 정의하는 은혜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격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설교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사실은 전부 공짜로, 선물처럼 주어진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내 생명, 내가 숨쉬는 공기, 저 하늘의 해와 달,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까지요.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운과 은혜의 연결고리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파는 곳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와, 저 사람 진짜 운 좋은 사람이다. 바로 운장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설교는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은혜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는 선물이 주어진 바로 그 순간이니까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설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은혜의 더 깊고 역설적인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 편안한 삶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이 설교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는 문제를 없애주는 마법 방패가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고 그걸 이겨낼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꼽히지만 그의 인생은요? 아들에게 쫓겨나고 수많은 배신과 핍박을 당하는 정말 끔찍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은혜는 고난 면제권이 아니라 그 거친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구절이 정말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그 위대한 시편들, 그게 언제 쓰였는지 아세요? 평화롭고 안락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터널,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탄생했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은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발견된다는 뜻이죠. 자, 은혜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타이밍, 즉 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은혜의 진짜 가치는요, 바로 이 타이밍에 있습니다. 설교에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드는데요. 농부가 아무리 땀 흘려 밭을 갈아도 딱 필요한 그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되죠. 또 이런 건 어때요? 주머니에 수표가 몇억 원어치 있어도 당장 주차 미터기에 넣을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바로 그 형태로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은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설교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3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내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받은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은혜로운 삶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온갖 극적인 사건으로 가득한 파란만장한 인생과 별다른 사건 없이 그저 평온하게 흘러간 인생. 두 중에 어느 쪽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삶일까요? 솔직히 우리 좀 그렇죠? 죽을 고비를 넘겼다거나 파산 직전에 기적적으로 회생했다는 그런 화끈한 간증에 더 귀가 솔깃하고 더 큰 감동을 받잖아요.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극적인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설교는 너무나 소박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을까가 막 서두르는데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트럭 한 대가 서더니 운전사가 나타나 순식간에 타이어를 갈아주고 사라졌고 목사님은 무사히 제 시간에 도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이지 너무 평범해서 그냥 듣고 흘려버릴 법한 이야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우리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생각해보면 그 화끈한 간증이 많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인생이 험난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평온한 삶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그 평온함 속에서는 아무런 은혜도 느끼기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진짜 가장 큰 은혜라는 건 세상에 내놓을 만한 드라마틱한 이야깃거리가 하나도 없는 삶, 아무런 위기나 극적인 사건 없이 그저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